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읽기만 해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씩 떼어서 보면서 역사적 배경과 함께 보면 훨씬 쉬우니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서 두 가지 사건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절에서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건을 살펴볼까요? 갈릴리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성전에 온 거죠. 유대인들은 명절 때가 되거나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또는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할 때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곤 했어요.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했죠.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서 이 지역을 독립적으로 다스리던 로마의 고위 관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지요. 실제 그 사람의 이름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였어요. 이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면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말하자면 영원히 끝도 없이 욕을 먹는 이름이 되어 버렸죠.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를 왔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릴리의 그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학살했던 것이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그리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부임하고 나서 많은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전해 듣고 나서 4절에서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건이 서로 연관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그곳이에요. 이 실로암 연못 근처에 성벽에 있던 망대가 탑이 무너져 내려서 18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서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마치 성수대교가 붕괴됐던 사건 또는 무역센터가 무너진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두 개의 처참한 사건을 경험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명하기 힘든 처참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보다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탑이 무너져서 그것에 치여 죽은 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사람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면 나중에 선하게 대접을 받고, 또 악하게 행동하면 나중에 악한 대접을 시간이 지난 뒤에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는 말이죠. 죗값을 치르게 된다. 또 착한 일 하면 그것에 보상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과응보라는 말이 혹시 어디에서 온 건 줄 아세요? 이게 불교에서 온 말이에요. 불교의 기본 교리에서 인과응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걸 믿죠. 그 윤회라고 해요. 이번 생이 끝나고 다음 생이 계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생에 악한 업보를 쌓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 고난을 받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으면 그 업보가 사라져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날 필요가 없이 해탈에 이른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는 불교의 기본 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역시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 그 18사람 역시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과응보는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나 조상의 죄 때문에 한 사람이 불행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인과응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한국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상식적으로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다니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눈을 뜨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함께 가르치고 있는 지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거 봐라, 당신이 또는 당신의 부모가 이러한 저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또는 당신의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매몰차게 몰아붙였을 거예요. 욥기에서도 이유 없는 불행을 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선한 사람을 벌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뭐 잘못했는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봐라. 분명히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생각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그런 고통을 당할 만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은 선한 사람이라는 안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벌을 받지 않아 라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기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는 하나님 섬기는 마음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죄예요.
사람들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둘째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며 공감하고 위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약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아서 지금 벌을 받지 않고 있다 안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회개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지금 여기서 해석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친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의 필연성,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일말의 안심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죠. 공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즐겨 봤던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혹시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프로를 들어보셨나요? 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 프로그램 본 것 중에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어요. 한 장면은요,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배경음악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우와 하는 거. 이렇게 목도리 도마뱀이 이렇게 뛰어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또렷이 기억이 나고요. 다른 하나는 주로 이제 거기 많이 나오는 장면이 아프리카 초원 장면이 많이 나오죠. 아프리카 초원에 누떼가 살아요. 무리를 지어 이동하다가 사자의 습격을 받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누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수백 마리가 이렇게 모여서 무리를 지어 다니고 몸집도 굉장히 크죠. 사자가 그 사냥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냥을 시작을 하게 되면 누떼들이 사자를 피해서 이리저리 그 무리 안에서 도망을 쳐요. 그러다가 무리 중에 약한 한 마리가 사자에게 잡히면 갑자기 모두가 도망가던 것을 멈추고 다시 평화롭게 지내기 시작을 해요. 한 마리는 지금 이제 먹히고 있는 중인 거죠. 한 마리의 죽음이 모든 무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줘요. 근데 여러분, 이 평화가 영원한 평화일까요? 영원한 안심일까요? 사자가 배가 고파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일이 되었던 50년 후가 되었던 100년 후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아무도 죄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 별을 봐라, 저 우주를 바라봐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렇게 했다 라는 창조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우주의 창조자이자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욥은요, 자기의 작은 그 생각의 박스 안에 사로잡혀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것이 매우 정확한 설명이라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과 설명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도대체 왜, why me?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세상에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크라이스트처치의 학살이 그러했고, 또 작년에 일어났던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이 그러해요. 일본의 대지진도 그렇죠. 또 세월호도 그렇습니다.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쓰러져 갔어요. 이러한 눈앞에 참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할까요? 그 질문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 일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근데요, 여러분,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극적인 사건, 사고 앞에서 이런 바보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해요. 참 안타깝지만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당신의 죄 때문이다. 이거는 당신의 잘못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예수께서 실로암 눈먼 사람을 고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눈앞에 일어난 일, 거기에서 일어난 죄에 집중하고 고통과 비극이 어떠한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듯이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깨닫고 변화받아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으리라. 성경에서요, 본다라는 의미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쓰여요. 오히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눈을 뜨고 있어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해요.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실로암의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당신들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너의 잘못을 자복하라고 다그침을 당하고 있는 그 작은 사람들만이 진정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신약 성경에서 회개를 말하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메타노이아예요.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할 때 써요. 그리고 에피스트로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행동의 변화를 의미해요.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마음과 행동의 모두 변화를 이루어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길 위에서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가끔씩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가깝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잠깐의 순간이지만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사고 이후에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 중에는요, 스티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스티브 목사님은 저희 교회의 우리 행정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오래전부터 자기 집 근처에 이웃으로 살면서 좋은 친구로 지내고 아이들도 서로 봐주고 함께 키워왔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자기 집 주차장에 차 안에서 발견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삶과 죽음이 갈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오의 빛이 높이 비추고 곧 사라져 버리듯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죽음을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짧은 그 찰나의 순간임을 까먹고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공감보다는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하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진정한 예수 닮은 회개의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내 삶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그게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이 짧은 찰나의 삶 가운데서 가던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빠르던 또는 느리던 모두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향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다가 해가 뜨면 곧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포도원 이야기는요,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죽음과 그 마지막 순간은 늘 멀리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은 찍어 버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꾸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예수께서 결국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실적을 얼마나 올렸는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얼마나 예수 닮은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제자다운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마침내 끝이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삶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멸망을 향해서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길에 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제자된 길이에요. 인과응보가 아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요, 참 복잡하고 어려운 듯 하면서도 의외로 심플할 수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기본이 무엇일까요? 말씀 통해서 변화받고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나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노력하며 사는 것, 그것이 기본이에요. 열매 맺는 삶은요, 마치 날실과 시실이 한 겹씩 겹쳐져서 옷감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의 한순간순간이 모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며칠 안에 갑자기 벼락치기 해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내가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달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회개의 메시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